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기도로 믿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시리즈 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오늘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3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외우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로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복습해 보면 믿음을 잘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자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을 잘 지키는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곧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견고한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굳게 잡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우리들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은,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잘 지키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넉넉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고백하는 감사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다가 한두 번 불평하는 사람과 범사에 불평하다가 한두 번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고백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일상의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정말 잘 요약해 놓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자 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잘 지키는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권면하시면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로 믿음을 지킵시다. 예, 허공에다 얘기하셨으니까 서로 보시면서 기도로 믿음을 지킵시다. 기도로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우리들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그렇게 산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큐티한다고 합니다. 큐티는 게스 스테이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을 의미하지요. 평소에 꾸준하게 큐티하는 사람과 가끔씩 기분 따라 큐티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수준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큐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자기가 살아가는 상황을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살아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기분 따라 큐티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기준 삼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듭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딤전사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것처럼 주중에 큐티를 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하여서 꾸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왔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제는 거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다름질하여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중보 기도의 부탁입니다. 여기서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경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주를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출발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출발을 기다리며 땅 소리가 나면 일제히 우르르 경주를 시작합니까? 그러나 결승선에 이르러서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우승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믿음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계속해서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후에 믿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을 믿음의 경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들은 성도들도 이제는 자신과 동일하게 다 같이 믿음의 경주에 동참할 것을 부탁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얻은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했습니다. 나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그것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SNS가 참 발달이 되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전에는 소식 한번 전하려면 힘들었던 그런 지인들에게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신 닥터 케빈 교수님께서 가족여행을 하는데 그만 다른 나라에 가서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동역자들이 함께 실시간으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이 어떻게 호전되어지는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셔서 정상적으로 잘 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나마 편지를 써서, 그것도 우편 배달부가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직접 그 편지를 들고 가서 그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경주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 함께 동참할 것을 그냥 확신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확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한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경주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평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꾸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상황 판단에 근거한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KAPC 동남부 노회 산하의 지교회들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한 5개 주인데 4개의 주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였어요. 저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이번에는 이제 루이지애나까지 왔는데, 그 교회를 서로 함께 가려면 차로만 17시간이 걸리는, 미국이니까 가능한 수련회죠. 그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한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이 수련회를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사역해 왔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의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생의 참 목적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어루만짐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상 주시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저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의 기도가 이번 수련회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에게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되 기도로 믿음을 지킵시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을
잘 지킵시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반드시 적용이 되는 영적인 공식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가 산에서 굴러 내려올 때 처음에는 작은 모습이지만 점점 굴러오면서 커져가면서 나중에는 거대한 눈사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믿음으로 확신이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또 쌓여져서 마침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삶의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해내고 승리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우리가 영광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주일 설교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요절 말씀이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들으신 말씀을 좀 정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우리 지체를 위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귀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천천히 말씀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본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현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전 인생을 통하여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압으로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한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잘 증거되어 역사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잘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주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의 릴레이, 말씀의 전달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오직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충분히 기도하고 꾸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